우리는 지난주에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굿으로 인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연속되어진 말씀입니다만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아사의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장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뭔가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6장에 들어가면은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하면서 라마에 성을 건축하려 했던 이야기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어찌할까 하다가 아사가 이제 아람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주고 이 바하사를 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의지함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모습들이 선견자 하나니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아사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15장 16장의 말씀은 한 사람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자 아사랴가 아사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을 위하여 권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행위가 전형적인 예언의 형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예언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사랴는요, 이스라엘의 과거 사사시대를 회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배우려 힘쓰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을 회고하기에 이릅니다. 앞에서 사사시대에 혼란스러웠던 일을 회고한 아사랴는 솔로몬 이후 같은 혼란에 빠진 유다의 상황을 증거합니다. 솔로몬 이후 유다 역시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에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그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곧 심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고 죄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죄 속에 죽어서 결국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사랴는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사는요, 이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온 유다 땅에 대한 종교개혁을 아주 저돌적으로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먼저 우상숭배에 사용하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오랫동안 제단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보수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솔로몬 성전,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였으므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은 쇠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사에까지 내려와서 아사가 아사랴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제단을 보수하기에 이른 겁니다. 제단을 보수한 후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물론 유다의 땅에 사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떠나 내려온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유다에 큰 복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적인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희생을 드리면서 그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렸던,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솔로몬 성전이 지은 이후에 드린,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제사였고 영광스러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사의 강력한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의 뿌리는 참으로 깊었습니다. 이에 아사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사는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이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이게 우리로 하면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 대왕 대비마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아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기의 할머니일지라도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갈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 있던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온전하였더라는 것은요, 거짓됨이 없고 그릇됨이 없는 겁니다. 한 방향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었던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구수와 전쟁을 한 지 2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그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사랴는 아사왕이나 유다 사회의 미래를 점친 것이 아니라 아사왕과 유다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했습니다. 때로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강하게 저항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핍박을 받거나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전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이 아사랴에게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서도 있어졌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성견자 하나니고 또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되게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여유롭고 지혜롭고 남들에게 너그러움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징계를 내리셔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죄 가운데 그냥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된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고 방기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살게 두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어찌 보면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에게 져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신실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아사랴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듣고 아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일을 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 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사랴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제거했던 모습들처럼 나에게도 아직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미루다가 자칫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거되는 일이 쉽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간구의 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어떻게 도와줄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5장에서의 아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남유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6장을 보면은 이와는 반대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아멘. 남왕국 유다와 구스와의 전쟁 후에 20년 동안 유다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라마에 요새를 건립하는 일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후 영토 확장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인접한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고는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의 아사와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라마성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의 주 지파는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 지파가 합쳐져 있는 것이 남유다인데, 이제 라마성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사가 내려와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그곳을 어찌 보면은 강제 점령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예루살렘 북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어찌 보면은 남유다의 수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에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지경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라마성을 쌓는다고 하니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일입니다. 바사는요, 아사왕의 명성을 듣고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오려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이곳을 요새화하여서 경비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제 호전적으로 방비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성을 쌓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아사가요, 자기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아사는요, 아람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대가로 성전 곡간과 궁전에 보관하던 상당한 양의 금과 은을 벤 하닷에게 뇌물로 주게 됩니다. 이 벤 하닷은요, 이 아사 왕이 뇌물로 바치기 이전에 바사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을 더 줄 테니 그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결국 벤 하닷은 아사의 이제 뇌물을 받고 바사와 맺은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다른 지역은 모를지라도 단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이거 다른 거는 몰라도 단은 저 위쪽 지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벤 하닷, 아람의 국경지대,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의 북쪽에 있는 그 국경지대를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를 이제 방비하면서 들어오려고 했던 그것들이 이제 북쪽에 큰 난리가 나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바사는 라마 건축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바사가 얼마나 급히 철수했는지 라마를 건축하던 자재를 다 회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아사 왕이 6절 말씀에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이 일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참 잘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립니다. 이 일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음을 들어 그를 책망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사가 아람왕 벤 하닷에게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주어 그것으로 아람 군대가 더욱 큰 군대가 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아람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다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없으리라고 경고하기에 이릅니다. 아사는 이 이야기를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됩니다. 아니, 좋은 말만 해도 좋은데 이 하나니가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또 다른 성읍 백성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1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라 라고 그렇게 선언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사가 그의 말년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아사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바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가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 기도하여서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일 중요한 기회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일들이 맞닥뜨려 올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사를 직접 징계하시기에 이릅니다. 그는 발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요 이 질병을 놓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을 의지하여 약 2년 동안 앓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2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해서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39라는 이 숫자도요 참 요상합니다. 어떻게 이 39년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넣어놨을까 싶은데 39라는 숫자가요 히브리 사고로는 채찍에 맞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아사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은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사가 그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12절에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원은 오늘날처럼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방의 신을 의지하며 병을 치료하는 주술적인 의원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신에게 구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징계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점쟁이 역할을 하는 그에게 구했고, 아프리카 토인들의 경우에 그 종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의사를 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아사가요 의원을 찾았던 모습,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주술적인 것을 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슷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술사를 찾았던, 점쟁이를 찾았던 그의 모습, 어찌 보면 이 아사의 모습 속에서도 마지막 말년에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 곧 이방신의 제사장에게 자신의 병을 고칠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또 이때 아사가 찾은 의사가 그런 주술적인 방식으로 치료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치료하는 의사였다고 할지라도 본문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심각한 질병을 내리신 것은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자신의 병 낫기는 구했는데 회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의사를 찾았다라는 것보다는 그가 회개를 끝내 거부했다라는 것이 그가 죽게 된 더 큰 이유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터인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사의 일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들을 다 청소하며 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전에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사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일평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년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의지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사와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말년의 믿음을 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말년이 가까울수록 더욱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그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이후가 더 복된 인생이 어찌 보면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아사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였더라, 믿음 가운데 살아갔더라 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섬겼는 그것을 추억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갔다가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